요단을 초월해 가지고 우리 한 5가정 정도가 모여서 주변에 신학교가 없는 지역에 너무 전도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 교회들이 너무도 연약해 보여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우리가 하비스트 미션이라고 하는 작은 우리 선교 모임을 준비하고 매주 우리가 함께 그 교회들과 전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5분이 함께 차를 몰고 국경을 넘어 다니면서 이동 신학교를 하면서 현지 전도자들과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과 우리 또 사모님, 우리 이두신 사모님,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곳은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북상해가지고 수단과 국경 지역에 근저가 있는 글루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기에 터를 잡고 베이스를 치고 주변에 그 난민 지역과 그다음에 남수단 지역 이쪽에 주로 교회들과 전도자들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오늘 특별히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우간다에 계시는 분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 또 최근에 어머님이 조금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서 잠깐 또 이렇게 한국에 오셨는데 저는 또 기회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오셨다 그러면 그냥 보낼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감사해가지고 이쪽으로 모셨으니까 오늘 우리 힘차게 또 말씀 전하실 때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까지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몸된 귀한 교회, 허물과 죄 많은 이 죄인이 이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난 1년 동안 놀라운 은혜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눈물과 땀과 헌신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목표의 눈물이 이제는 목표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들의 눈물이 이들의 이곳에 참된 영생의 희망이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목포는 제가 2번째 제 생에 와봤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생년 처음 오는 길입니다. 이게 다 우리 참 좋은 친구 우리 오석태 목사님이 초청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1주년 기념 예배에 정말 초청을 받았으면 하는 부담감이 엄청나게 들었어요. 선교사가 이게 예배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선교 보고를 했고 더군다나 얼굴 허연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네, 이게 한국말도 이게 좀 더듬거리는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잘 깜빡하는 나이도 되었고 말도 좀 더듬어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늘 불안한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죠. 이렇게 제가 쓰면 하지만 오 목사님은 워낙 저에게 미친 영향력이 큽니다. 우간다에 참 한국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가려면 네팔에 계신 분이 우간다에 오셨더라고요. 너무 그 분위기를 정말 뜨겁게 월요일마다 모여서 대여섯 가정이 찬양하면서 중보기도 할 때 참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항상 기타를 얼마나 땀을 흘리며 치는지 반드시 기타줄이 하나씩 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끊어지나 기대하면 반드시 끊어집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지금 나고 이마에서 땀이 흘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땀이 팍 벌리고 더군다나 그 뜨겁고 더운 그 지역이지만 또 이렇게 실내에선 괜찮은 지역인데 기후가 좋죠. 그 모습 그리고 또 이제 함께 10시간, 막 12시간씩 버스는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교제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힘이 나는지 오 목사님 생각하면 그런 에너지를 내가 느끼고 새로운 기쁨을 느끼는데 오늘도 날씨가 하루 종일 어제부터 이렇게 막 나라 전체가 막 이렇게 이제 구름이 끼는 분위기는 우간다는 거의 없거든요. 화창하고 잠깐 구름이 오면 바로 비 내리고 화창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날씨가 굉장히 저한테는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럴까? 이거 뭐 온 나라가 다 그냥 꾸물꾸물하나. 비가 언제 와 언제 하는데 여길 들어서는 순간에 막 그냥 화창한 그냥 그 밝음, 기쁨이 가득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한국에 있는 교회 맞나? 한국 교회는 막 분위기가 좀 다르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직 막 그냥 3시간, 4시간씩 막 춤추면서 막 찬양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 속에 있던 나는 한국에 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한 3시간, 4시간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한국은 딱 교육에 맞춰 1시간 예배 드려야 되고 이런 것이 저한테는 너무 어색해서 상당히 저한테 이 교회 오니까 거반 아프리카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아주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시 다릅니다. 너무 감사해요. 목포의 앞바다 생각해 봤어요. 그 넓고 큰 바다야. 제가 2006년도에 그때 선교팀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가면서 잠깐 유달산을 올라간 기억이 났어요. 여기 유달산 이렇게 바다가 쫙 보이고 참 그런 생각을 또 해봤는데 시간이 참 저는 기본이 1시간이고 좀 길면 2시간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늘 하던 것이 그래서 굉장히 힘드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큰 바다지만 그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것이 뭔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금인데 그 소금이 몇 %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3%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의 소금이 97%를 썩지 않게 이 바다를 이렇게 썩지 않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이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초대교회를 보면 아주 미미하고 작은 규모의 그런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돈이 있고 부자라든가 권력이 있고 또 어떤 귀족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평민들이고 또 노예들이었고 그야말로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그런 무리들이 주로 모인 것이 초대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큰 건물도 없었고 또 좋은 집에서 모이는 것도 아니었고 아주 허름한 곳에 모였을 것이고 또 가정에 모였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굴에 모였을 것이고 그런 모임 속에 있는 교인들이 초대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해도 있어가지고 핍박도 있었고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아주 핍박 속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초대교회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그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초대교회의 그 작은 보잘것없는 무리를 통해서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참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랍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초대교회, 그 보잘것없는 초대교회, 그 미약해 보이고 정말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작은 그런 그룹이, 그러한 모임의 공동체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로마를
정복했냐 이거죠. 변화시켰냐 이거죠. 로마 제국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들의 기독교를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크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보다는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들을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곳에 있지만은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물리쳤을 때 형들이라든가 사울 왕을 쓰지 않냐고 그 골리앗을 물리칠 누굴 썼습니까? 작은 골리앗. 저기 다윗. 근데 다윗이 뭘 썼습니까? 네? 조그만 물맷돌. 그 물맷돌을 통해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것을 또 생각하게 되었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먹일 때 트럭 몰고 와서 그 양식 먹였습니까? 부자가 돈을 많이 헌금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름도 없는 작은 소녀의 오병 이외의 작은 보잘것없는 작은 것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큰 규모,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초대교회 그들의 중심, 그들의 믿음, 그들의 헌신, 그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저는 참 오병이를 볼 때마다 너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나야말로 보잘것없는 물고기, 보잘것없는 보르토 같은 인간인데 버려져도 아무 쓸데없고 그야말로 어린이의 조그만 점심 될까 말까 하는 그 조그만 떡인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인 것을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감동이 옵니다. 저 자신의 삶도 그렇고 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어떻게 내가 참 영문과도 저는 안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영문과 나왔다고 그때 한번 르완다 갈 차에서 그래서 우리 가던 친구들 다 놀랐어요.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어요. 영어권인데 불구하고 목사님만 영문과 나왔더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더 멋있어. 우리가 다 놀랐어요. 오 목사님 영문과 나왔어요? 그랬더니 오 목사 하는 말이 영문도 모르고 다녔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다니는 게 영문과구나. 근데 그때 처음으로 영문과가 무슨 뜻인지 그때 알았어. 우리 영어 한마디 못하고 우간다에 왔는데 하나님이 20몇 년 동안, 제가 지금 올해 24년째인데 How are you? 굿모닝 하면 딱 끝났어요. 저 영어는 거기서 딱 끝나는 영어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 보면 정말 저는 저 자신을 봐도 놀랍습니다. 그냥.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 놀라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영어권에서 이러한 아프리카 사람권에서 문화가 너무 틀립니다. 정말 정반대예요. 거의 다. 거의 정반대. 그런 다른 문화권에서 정말 그걸 얘기하려면 뭐 며칠 걸립니다만 너무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났는데 씩 웃어요. 근데 헷갈립니다. 자기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씩 웃어요. 그러면 여기서 열불 나는데 그 다음에 웃고 있어. 이게 또 안 되는, 1시간 이상 늦어도 뭐 아무 상관없죠. 시간 왔는데 뭐 상관없는 거지. 뭐 시간이 아예 저도 시간 안 차고 다닙니다. 시간 상관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다른 속에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이 참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럼 과연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 로마 제국을 굴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거기 말씀에 2장에 42절이죠. 아주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4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자,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는 오늘 사실은 저기 앞에 있는 표를 봐도 그렇고 오늘 특송을 하도 찬양하는 걸로 봐도 그렇고 이 가사 모든 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너무 닮은 교회가 이 교회다 그런 생각을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말씀을 닮은 초대교회 닮은 이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내가 정말 뭐랄까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초대교회 모습의 고백을 하는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42절이 요약된 말씀인데 그들이 누구예요? 초대교인들이죠. 이 보잘것없는 초대교인들이 베드로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설교에 3,000명이 동시에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아가지고 초대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했죠.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임한 다음에 함께 모여서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는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말씀을 42절에 요약해 놨습니다.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봤는데 하나님 말씀,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때마다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저희 집사람이 앞에 있어서 얘기가 좀 곤란하지만 제가 늘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당신 내 말을 안 들어. 당신 내 말을 건성으로 들어.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남자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동감하죠? 위로가 되네. 보면 부부의 문제가 생기면 꼭 남자가 부인 말을 건성으로 듣는 게 문제더라고. 듣긴 들어요. 응, 알았어. 근데 건성이. 자신만만해. 알아. 근데 몰라. 엉뚱한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니까 이제 부인이 막 열불 나는데 나는 잘 들었다 생각하는데 못 듣는데. 건성으로 듣고 스치면서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회개를 좀 더 합니다. 제가 회개하고 제가 어제 그저께도 또 기도했어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집사람의 말을 좀 잘 듣고 소통이 좀 잘 되고 좀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를 좀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가르침을 배운다 이렇게 써 있지 않고 받아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이것을 이렇게 잘 받아들인다. 마음으로 받는다. 그런 뜻이구나. 왜?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저는 주일날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하루 종일 아니더라도 설교, 목사님들 설교를 또 듣고 따르면 막 그렇게 듣습니다, 요즘에. 집에서. 그러니까 어머니 아프시니까 같이 예배 드리고 어떤 때는 하면 어떤 목사님 설교, 어떤 목사님. 모든 설교가 너무 귀해. 거기선 제가 사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주로 해야 되고 그분들은 솔직히 초등학교 안 나와서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쉽게 가르쳐야 돼. 그것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도 좋아하거든, 그분들은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저는 그냥 그 설교 나오는 TV에 나오는 그 말씀이 너무 아깝고 귀해. 정말이에요. 좋아. 또 듣고 땀 한 번 끝나 그럼 다른 설교 또 들어. 어떤 때는 막 여러 분의 설교를 듣는 거야 이게. 너무 감사해. 근데 이 초대교회 때 이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듣지 않았을까? 어디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절망적인 소리, 전쟁 소리, 죽이는 소리, 남 등치는 소리, 싸우는 소리. 아주 밖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를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이 들으니까 이건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들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이 사도가 가르치더라. 그 말씀을 막 받아들이는 거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영어 성경을 좀 봤어요.
아무래도 좀 영어권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devote, 헌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 또 마음을 다 바쳐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킹 제임스에서는 그 continually steadfast,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는다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한 번도 아니고 어쩌다가 아니라 아주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더라. 이것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한 번은 들을 수 있어요. 지속적인.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헌신하는 마음, 그러니까 말씀 배우는 일에 헌신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찬양을 보세요. 얼마나 뜨겁게 헌신합니까? 오늘 보세요. 앞에서 춤추시는 그분의 모습이 천상의 천사같이 춤추지 않습니까? 그게 헌신, 헌신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말씀을 받을 때 그 가르침에 자기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구나. 왜? 귀한 것을 귀한 줄 아는 분들이, 보화를 보화로 아는 분들이. 저는 한국에서 올 때마다 너무 귀한 것을 귀하게 못 여기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물도 거기는 얼마나 귀합니까? 물 한 방울 아끼려고 사실 정말 노력을 하거든요. 세탁물을 어떻게 쓰면 받아가지고 또 써야 되고 또 써야 되고.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물이 석회질이 막 섞여 있어서 먹기가 힘들던데. 그래도 어떻게나 물을 한 마리도, 한 번은 작년에 거기 이사 들어왔는데 정말 또 제가 집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물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이 계속 안 나와가지고 보통 뭐 거의 한 달, 두 달 동안은 물들이 제일 안 나오니까 멀리 가서 문물 뽑고 뭐 그렇게 하는데 물이 귀한 곳이 아프리카. 한국은 너무 물이 그냥 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귀한 것을 못 느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니까 귀한 줄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잘 풀어서 하고 있는지를 한국에 계신 성도는 잘 모르구나. 저는 너무 귀해요. 우리 초대교인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귀한 말씀이구나. 이게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구나. 교회에서 사도를 통해서 나는 받는다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이 은혜교회는 말씀으로 오직 정말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쏟아서 받으시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어쩌다가 아니고 정말 그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을 줘도요, 한 번 주면 반짝하지만 꾸준히 줘야지 잘 자라지 않습니까? 나무도 비가 꾸준히 와야 돼. 영양까지 있어야지 사람도 꾸준히 먹어야지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어쩌다 포식하면요, 몸만 상합니다. 그죠? 어쩌다 포식하면 몸만 상해요.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 제일 무서운 게 포식이에요. 꾸준히 운동도 꾸준히 하고, 말씀도 꾸준히 이렇게 먹을 때, 이게 영적인 건강, 육신도 그렇게 건강하듯이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정말 잘 받을 때, 영적인 건강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정말 그 아름답게 교제합니다. 거기에는 빈부귀천이 없었어요. 너와 내가 다른, 너는 귀족이다, 나는 평민이다 없었습니다. 너는 뭐 어디 사람, 너는 어느 지역 사람 없어요. 너는 무슨 어느 대학 나왔어, 너는 이거 없어. 그냥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의 자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줄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결교회시더라고. 난 몰랐어. 난 사실 장로교회 목사인데. 그래서 이거 왜 나를 초청하실까 괜찮을까 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귀한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마음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한 형제. 세상에서 솔직히 전 그랬으면 좋겠어. 아유, 사장님 어서 오세요. 회장님 어서 오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여기 안에서는 한 형제. 그래서 저는 제가 은퇴하면 이름을 좀 바꾸고 싶어. 김형제로. 정말로. 나를 부를 때마다 형제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냥 목사, 선교사 다 필요 없어. 그냥 형제님으로 불렀으면 좋겠어. 진짜로. 나 생각하고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내가 은퇴하면 이름을 아예 그냥 싹 김형제 바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집사람은 이자매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내가 아직 상의 안 했습니다. 나 혼자만 먼저. 진짜로. 형제님 하면 끝나는 거지. 뭘 다른 거 뭐. 예. 세상에서 어느 대학, 어느 회사, 나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장로님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집사님 아니. 그 직분이 더 부끄럽고 죄송해요. 예, 목사, 선교사가 정말 두렵고 떨릴 뿐이죠. 형제님 딱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교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며 보세요. 지금 떡은 너무 흔해. 근데 떡이 흔한 것도 흔하지만 너무 맛있죠. 어제 떡을 좀 먹었는데 그냥 너무 침이 넘어갑니다. 그냥. 사실 우간다는 그 아주 좋은 호텔 뷔페집 가도 몇 개 없어요. 이렇게 한 5개 있으면 끝납니다.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종류가 별로 없죠. 기후가 일정하니까 뜨겁고 고구마, 감자가 최고 많이 나오고 옥수수 가루가 제일 많이 나오고 김치 한번 먹으려면 아주 귀한. 한국서 이게 고춧가루가 와야지 그건 이제 기다렸다가 같이 섞어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 오니까 음식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뭘 드시겠어요? 하면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먹을 게 있구나. 아멘. 그게 먹는 것이지.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게 아프리카 식사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습관이 됐어요. 있으면 너무 감사해. 그리고 그 자체가 맛있는 거야. 그 음식 자체가 맛있는 거지 뭐 특별히 맛이 있다 없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남미촌에 다니다 보니까 남미촌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을 내놓아요. 그럼 어떨 땐 소금도 없어요. 소금도. 그냥 옥수 찐 거 이렇게 나오면 소금도 없어서 소금이 없어서 그 배급받은 그거 갖고 줘요. 그럼 소금을 사야 되니까 없어. 처음에는요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맛이. 그냥 소금도 안 쳤으니까 맛이 이상해. 근데 얼굴 쪽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 그렇게 맛있게들 먹어요. 그걸 그렇게 막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이 반찬이구나. 이게 반찬이다. 그거 한번 먹으니까 저도 그거 먹으면 처음에는 못 먹었지만 그냥 이제는 없어서 못 먹지 뭐 나도 이제 주기만 언제 주나 그만 바랍니다. 거기 가면 언제 주나 나온다 그럼 나도 그냥 같이 맛있습니다. 아주 한국 음식이 솔직히 잘 안 맞아요. 배탈이 잘 납니다. 짜고 맵고 종류 다양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게 속에서 막 거부반응이 좀 솔직히 많이 나. 조심해서 먹습니다. 한국 음식은. 떡. 그만큼 그 초대교회 때는 떡이 그만큼 귀하고 아주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것을 나누고 또 서로가 필요한 걸 나누는 것이지 내가 뭐 이렇게 쓰다가 남은 것이 아니고 떼어서 떡은 그 당시 때 굉장히 귀한 것이죠. 이거를 이런 나음이 있는 교회가 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로지 이제 한국말에서는 강조를 해놨어요. 오로지 기도.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대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을 헌신을 했고 꾸준히 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현실성. 이 교회는 제가 볼 때 아주 우리 목사님 제가 압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땀을 그렇게 뻘뻘 흘려서 저는 월요일마다 그때 우간다에서 월요일마다 가면
지쳐서 갑니다. 막 신학교에서 막 학생들하고 막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막 가면 신학생들이 말을 듣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 같이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입니까? 아니죠. 볼랑볼랑 그래요. 우간다 말로 천천히라는 뜻입니다. 볼랑볼랑 움직여요. 우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거기는 볼랑볼랑.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죠, 뭐든지. 일을 해도 속 터져, 가르쳐도 속 터져, 뭘 시켜도 속 터지는 것이, 그걸 억누르는 것이 선교 생활 중에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답답함을 월요일날 가면 목사님이 찬양을 막 뜨겁게 인도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그냥 다 풀어지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어. 할렐루야. 오늘도 그 생각도 나고 막 오늘 그냥 막 우리 집이 바로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새벽부터 와고 아직 막 이 교회 와서 나도 그냥 이 찬양과 은혜 속에 나도 좀 잠기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실감이 안 나시는구나. 내가 어떤 교회에 있는지 실감이 안 나시. 아주 너무 은혜가 아주 넘쳐. 너무 그냥 그 은혜, 그 월요일마다 받았던 그 은혜, 그 힘이 오늘도 또 느껴지면서 정말 그 기도에 열심히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42절, 3절부터 47절까지의 그러한 열매들을 쭉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잠깐 짤막하게 보면 43절을 보니까 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많은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났다. 역사를 체험했다. 기적을 체험했다. 병이 나았다. 논란이 났다는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이러한 간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에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제가 어머님을 요번에 많이 약해지셨어요. 90이 넘으시면서. 작년까지도 괜찮았는데, 재작년까지도 괜찮았는데, 재작년까지도 괜찮았죠. 돌아가실 줄 알고 왔는데, 아침에 눈을 떠 이렇게 인사하고 마주볼 수 있는 것, 그것도 참 은혜구나. 물을 넘기는데 힘들어. 물 한 번 잘 넘기는 것도 은혜구나. 요 옆에 있는 화장실도 못 가셔서 붙들어 드려야 돼요. 그것도 은혜더라고. 앉아있기도 너무 힘들어요. 허리가 아프시다. 내가 충격을 너무 받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90 다 될 때까지 성가대에 가셨거든요. 성가 서서. 어머니 하신 말씀, 나이가 무섭다. 나이는 아무도 못 당해. 이 모든 게 은혜였어. 이런 은혜를 어머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잘 살펴보세요. 하나하나가 은혜. 눈에 띄는 그러한 것만 기적이 아니죠. 병 낫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중요한 것, 물을 편하게 넘길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은혜일 줄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서로가 물건도 통용하는 그러한 사랑을 나눈다고 했죠. 여기 보니까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러니까 떡을 뗀다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결한 마음으로 음식을 떼고. 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모이기 아주 힘쓰는 교회가 되었어요. 왜?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이 교회에 오면 그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이 넘치는, 이 여기에서 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인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모이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 바로 이 은혜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될 수,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누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4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는 교회예요. 정말 이 교회처럼 정말 찬양이 넘치는 교회 너무 감사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요새 핍박은 우리가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핍박받는 것은. 왜? 예수님 때문에. 순교까지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가 대한민국에 철철 넘쳐오르고 이 목포 여수 순천에도 순교의 피가 넘쳐 흘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난받고 욕먹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초대교회는 칭찬받는 교회. 핍박도 있었고 정말 오해도 있었고 정말 힘들었지만은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울 때 많은 사람이 하지만 정말 이 은혜의 비전교회는 정말 칭찬이 넘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교회. 이 초대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예요. 돈이 있어서 아니에요. 권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큰 건물이 있어서 아니더라고요. 근데 왜 칭찬받았을까? 조마합가이. 바로 그거예요. 함께 모이면 서로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함께 모이면 서로 어려움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모이면 서로가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함께 모이면 찬양하고 함께 모이면 기도해요. 함께 모이면 그 속에서 기쁨을 나누고 편안을 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지. 타고 뱃놀이를 가고 축제를 찾아가서 놀고 좋은 음식을 맛집만 찾아다녀도 못 느끼는 기쁨이 여기 있구나. 평안이 여기 있구나.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것을 주었어요. 바로 그것을 주었어요. 기쁨, 참 기쁨, 참 평안을 누리고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잖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전도를 하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도하기가 안 되네. 전도하면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그랬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 초대교회는 영원한 모델교회요. 영원한 안정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초대교회처럼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 되시길 바라겠어요. 몇 분에 끝나야 되죠? 네? 제가 불안해요. 제가 시간 의식 없이 늘 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하면 됩니까? 자, 그러면 사진을 좀 보내주세요. 예. 자, 우리 그럼 간단히 제가 있는 그 지역 아프리카 사진을 잠깐 조금 할게요. 자, 이게 남들없이 이게 나오니까 이상하네. 저 염소하고 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난민촌에 갔더니 그 지붕이 어려워서 함석 지붕을 이렇게 좀 도와드렸더니 그 없는 사람들이 저 염소도 없는데도 없는 가운데 저에게 감사하다고 선물로 염소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일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받고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차 싣고 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일 어려운 사람 누구냐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 주고. 청년들이 많습니다. 거기 아프리카에는. 한 70%가 20세 이하의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 저는 이 맨 마지막 너무 멋있습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집회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한 2, 3년 전부터. 그래서 한 100명 딱 모아서
저는 거기는 얘기 안 하면요, 더 많이 몰려 힘들어요. 그러니까 딱 100명만 모이게 해주세요. 약속을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딱 100명만 보내요. 10교회에서 10명씩 딱 보냅니다. 그러면 지도자만 와서 나무 밑에서, 왜 더우니까 예배당이 그냥 나무 밑에서 이렇게 제가 2박 보통 이틀씩 아침부터 밤까지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단 사람들이 즐겨 먹는 빵입니다. 예, 이렇게 빵을 직접 만듭니다. 숯불에다가 구워서 이렇게 아주 맛있습니다. 오시면 제가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표정이 밝죠?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가난해도 이 표정이 밝아요. 아이들은 이게 너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이들이 참 밝고 인사 잘하고 아는 척하고 늘 그냥 지나가면 아는 척하고 너무 인사를 막 잘해가지고 내가 착각합니다. 친구인 줄 알고. 예, 친구처럼. 물이 귀해서 이렇게 우물 사역도 합니다. 그래서 우물도 이렇게 한 번씩 파줍니다. 그럼 이걸 거기 지역 사람들이 함께 그러니까 저 노란 물통을 쫙 막 놓고서 먹고. 제가 수단에 있을 때는 제 차에다 한 14개씩 갖고 다녔어요. 왜? 물이 부족하니까 우물 만나면 퍼야 되니까. 난민촌 안에 있는 우리 제자교회인데 잘 보세요. 의자가 어떤 건가? 통나무 의자인데 3시간, 4시간 하루 종일 앉아서 강의도 듣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런 의자를 갖다 놓으면 이들은 착각할 거예요. 이게 천국인가 보다 하고요. 천국에 가면 이거 안 나? 그렇게 착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 의자에 앉아서 저도 처음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좀 이렇게 이제 습관이 좀 돼서 어떤 때는 그런 데를 앉아서 보통 서너 시간 예배 하루 종일 강의 듣습니다. 허리 아프다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참겠죠, 물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이동식 신학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가르치고 이제 저렇게 노란색으로 수료증을 줘요. 주면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거꾸로 들고 있어요. 영어를 몰라가지고. 할 수 없죠. 제가 다시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못 배웠어도 이분들 평생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숲속에만 살았습니다. 왜? 전쟁을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학교를 가본 적이 없대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지도자예요. 사람은 모이는데 배운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이 없어요. 신약 성경뿐이 없어요. 이 딩카 부족은. 그러니까 구약 가르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막 마음이 힘들어서 쩔쩔매요. 어떻게 가르쳐질지. 근데 교회는 큰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이제 이게 12과목을 짤막짤막하게 가르쳤더니 너무 감사해요. 졸업식입니다, 저게. 아까 그 빵입니다. 저렇게 숯불 내가지고 이렇게 싹 5분. 예, 이게 수단식 남산의 5분입니다. 5분. 그러니까 청년들을 이렇게 모여서. 이게 아주 시원해요. 그냥 마스크도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마스크를 이렇게 주문해서 만들어가지고 마스크부터 먼저 다 나눠줬어요. 쓰라고. 총초는 칼라로 이렇게 싹 나눠줘가지고 다 끼라고. 감사하게도 그냥 이렇게 위에가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게도 많이 안 퍼져요. 코로나가 많이 안 퍼지고 잘 견딥니다. 감사하게도. 딱 100명 저기도. 이거 이제 거기에 그 지역이 한 20년 내전이 있는 지역인데 그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동영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카토 요 목사님이고, 우리 남산에 있을 때 옆에서 친구들 지냈는데, 남미에 대해서 내려왔죠. 왜냐하면 우간다가 있고 위에 남수단이 있는데 남수단이 2011년에 독립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3년 만에 내전 때문에 그 내전에 난민들이 400만 명이 도망가 나왔어요. 근데 그중에 150만 명이 우간다에 내려왔습니다. 저 친구도 같이 섞여 내려왔고 저도 같이 내려온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안타깝게도 이단이
그 난민촌에 들어와서 이단이 벌개 벗고 막 밤에 춤을 춘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멩이로 남산을 저주했다고 쳐 죽였어요. 그래서 목사가 무조건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졌는데 3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카토 목사가. 자기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저희가 찾아갔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성령책을 좀 달래요. 감옥에서 제가 제자를 훈련시켜가지고 제자들이 그냥 10명이 되니까 성령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다가 성령책을 사다 줬고 3년 되니까 풀려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갔더니 제가 이제 설교하러 갔더니 성도님들이 기쁘다고 쫓아와서 인사하는 겁니다. 저게 인사. 기쁠 때 저렇게 만날 때 춤으로 인사해요. 말로 인사 안 합니다. 춤으로 인사하는 거, 춤으로. 이 사람은 춤이 인사하고 춤이 말이고 막 춤으로 기쁨으로. 아까 그 모습이었어요. 어려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저한테 딴 얘기 안 해요. 가니까 자기가 성령책을 달래 감옥에서. 정말 귀한 믿음이구나. 어려움 속에서 그런 게 많이 필요한데 성령책을 달래요. 전도해야 되니까. 굉장히 적하네. 자기 동생이 감옥에 있을 때 동생이 버스에 타이어가 빠져나가가지고 거긴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타이어가 빠져나가가지고 동생이 죽었대요. 타이어 쳐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 자녀가 지금 몇 명이야? 그러니까 18명이래. 18명?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냐? 자기 동생이 죽어서 9명 데리고 있어서 자기 9명 자녀가 합쳐서 18명이래.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구나, 내가 속으로. 그런데도 얼굴색 찌푸리고 저한테 하지 않고 저한테가 가니까 닭을 잡아서 대접해줘요. 그 없는 가운데. 내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저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 우리는 너무 많이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우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고생해. 나 때문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무슨 말씀 이렇게 하세요? 어머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평생을 고생하셨는데 40년 동안 아버지 없이 혼자 사신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큰아들이 나를 보냈고 그래도 어릴 때 나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와서 어머니 옆에 잠깐 있는 것만도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찌 그 은혜에 그 희생에 제가 비할 바 있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그 받은 바 사랑을 내가 갚을 수만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미약하죠.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것을 조금만 더 남은 생에 제가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생을 조금만 더 갚아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